말하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 왜 문제 왔지? 이거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그거 고치면 되어져요. 내가 피곤하다.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내가 잠 안 자고 너무 세상 문화에 빠져 있구나. 그러면요, 문화를 바꾸고, 그럼 내가 생활 리듬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좀 일이 많아서, 업무가 많아서 늦게 자는 분, 지금 나이 먹어서 공부해서 지금 과제해서 숙제하고 이렇게 해서 늦게 자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 11시나, 늦어도 11시 반은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생활 리듬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5시만 일어나도요, 5시만 일어나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생활 리듬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리듬.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또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는 게 뭐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디 속에 내 삶이 들어가면 되느냐?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되어져요. 내 삶의 중심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내가 부모 잘못 만났다? 아니면 가정 환경이 어렵다? 물론 그런 이제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 부모들이 복음 없었고, 가문이 복음 없었고, 내가 복음 떠나서 이런 이제 그 사람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있었고, 부모들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다. 그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강단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약이다, 보약이다, 나는 치유약이다,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꼬박꼬박 챙겨 먹겠죠. 그럼 여러분이 약을 챙겨 먹듯이 진짜 내가 말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그 시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의사에게 진단해서 거기 처방하잖아요. 입원해라, 수술해라. 그러면 환자는 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겠죠. 그런 것처럼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여러분이 이제 모든 그 힘을 치유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강단 말씀이다. 여러분 답 찾고요, 이제 이 말씀에 정신의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달라요. 바뀌어요. 치유되어져요. 오늘도 이제 주신 말씀, 구원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사실로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올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 그리스도 이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그것이 인생의 모든 해답받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복음 가진 자, 그 복음 가진 한 교회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복음 가진 자 때문에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복음 가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그 현장이 살아나요.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 평생 동안 이 재앙 속에 있던, 그 실패 속에 있던 안진병이가 살아나게 되어져요.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답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누리는 속에. 내가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아까 이제 손상이 가는 결혼식장 간신다. 모든 건 이제 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제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시대가 살아요.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겨낸 자님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분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 부인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혹시 교회 상의를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처가 집식구는 다 원빌급입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안 받은 쪽이죠. 그래서 부인이 또 교회가 어느 쪽에 있느냐고 관심을 갖고 감사하고 고마워 하더라고요. 나올 때 또 그냥 계시라고 했더니 또 밖에까지 나와서 배움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또 월요일날 또 가서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마쳐야 되겠다. 집이 또
경찰서 뒤에요. 신림팔동 가까운데 사시더라고. 나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그래 동생 하려고요.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연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 그 영향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제 백시 집안에 진짜 얼마만큼 영적인 문제가 많으냐. 그럼 여러분 가정이나 뭐 별로 다 비슷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문제 많았던 이런 가문 그 복음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 문화를 바꿔요.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복음 가진 내 인생에 얼마만큼 중요하다 소중하다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제가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제 보내준 거 보니까 일루미나티 그거 보면서 그거 이제 그 페이스북 만든 사람 그 사람이 84년생이니까 32살이에요. 근데 돈이 이제 세계 갑부 중에 52위더라고요. 그 52위인데 뭐냐? 그 록펠러 가의 자녀, 그 가문의 자녀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일루미나티예요. 그 이제 그 일루미나티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이제 찾아보시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우리가 그 정치, 경제, 문화 그 지식인들 사로잡고요.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여러분 이제 그 피라밋 그렇게 이제 호러스 문 그게 다 일루미나티 그 시상입니다. 그 단체들이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바꿔서 단일 정부로 이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 이제 그 이론들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 아닌 사람들의 영향이 재앙을 당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들잖아요. 한 나라 대통령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그 국민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재앙당할 수도 있어요. 가정의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자라느냐 달라요. 뭐 요즘에 흉측한 그런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런 영적인 문제로 시작하니까 같이 사는 자녀들 그만큼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닌 그런 복음 아닌 사단의 이들의 생각과 삶에 사로잡고 묶여서 그런 문제를 줍니다. 이런 속에 지금 그런 문화를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올바른 답을 줘서 진짜 재앙당한 자, 묶인 자, 실패한 속에 있는 자, 병든 자 이런 이제 그 무너진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는 참 복음을 떠나서 멸망당한 이 시대에 그 우상을 흑암을 정복할 살릴 이런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우상감은 그 재앙당하던 그런 이제 그 가문에서 아브람을 불러내셔요. 그런 아브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시대를 살리는 이제 시작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 속으로 누리게 되어지고 나에 대한 가치. 그래서 지난주에 나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예배 속에 내가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이것은요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모르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영적인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래 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무능력한 상태에서 내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잡힌 이런 이제 내 인생이요 내 운명이요 내 삶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진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여기 나의 성취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죠? 그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그분은요 피곤치 않으시고 혼미치 않으시고 영적이 한이 없으신 그분. 모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를 누리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심에 올라간 것 같을 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하나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 가지고 여러분 그 묶임에서 눌림에서 가문의 문제에서 내 생활 습관에서 뭔가 이제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이제 이게 큰 병입니다. 내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점심 먹고 나니까 얘기하는데 뭔가 이제 말씀을 맞는데 이게 잘 집중이 안 되어지고 이게 뭔가 내 것이 안 되어지는 뭘 감동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고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솔직한 그런 상태, 거기서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내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내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에게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에 감동이 되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하게 하는, 내 귀에 묶게 하는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로 말해 정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손실해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상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제 하나님이 절대 이제 뭡니까? 소원이 뭔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들을 이 시대에 흑암에 묶인 현장의 빛을, 장당한 현장의 이 재앙 문제의 해결을, 이 복음을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나, 가장 부족한 나, 가장 형편이 이래 어려운 나, 수준이 없는 나,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나를 살려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의 환경, 어려운 그런 과거도 있었고 힘든 상태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이 재앙 막는 이 복음 가진 사람,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는 교회를 회복해라. 진짜 한 복음 가진 교회, 큰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이 복음 가진 마가라방, 복음 가진 안디옥교회, 복음 가진 로마교회. 그 하나님은 이 우상과 의감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복음에 필요한 이 지역에, 이 산 주위로 많은 절간들이, 이 주위로 또 많은 그 무속인들이, 또 이 지역에는 많은 이제는 신천이라든가 이제 멀명교라든가 마흐메트라든가 이렇게 이슬람교라든가 여기에 또 많은 이단 사회 종교들이 생각하고 이 지역인데, 오직 이제는 진짜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이 복음의 답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에 마음을 담고 언약을 가진 그 교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면은 하나님의 참 소원을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모인 그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은요, 다른 것으로 이제는 그냥 1절에 보면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게 아니고 2절에서 7절 보면은 복음으로 완내시된 성도들, 완내시된 중직자들, 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 작은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교회 같지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 교회가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그 흐름을 바꾸는 교회가 되셨어요. 그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가 중요합니다. 무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이 답을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이 팀들이 세워진 교회. 이제 우리는 수련이 낮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부 출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갖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이 복음 위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계산해서 보니까 앞으로 10년, 15년 이 사회에도 많은 기간이 남진 않은 것 같아요. 글쎄요, 90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까지는 남은 삶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서론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냥 한 번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남은 삶, 짧은 삶, 한 번의 기회인 삶 어떻게 할까? 이번에 이제 유럽 가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이제 그 사모들이 12명이 가요. 그러면 거기에 팀이 33이에요. 이번에
거기 모인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왜? 한 목회자들하고 한 팀이 되니까. 그러면요 십며칠까지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하나님 걸쇠의 축복, 하나님 이제 그 캠프가 되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여러분 먹을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쉴 때도 운동할 때도 이제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진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주시고 말씀을 청취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정시예배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전도자의 삶, 이 정시예배가 되어지면 나는 산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우리 박인도 권사님도 도전하시고, 김선희 권사님도 도전하시고, 여기 제일 어린아이 이제 시온이도 적용하고, 여기 이제 우리 성도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정시예배 여기 도전해서,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꼭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계신 복, 나에게 계신 은혜를 한 주간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알겠어요. 그게 회복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장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문제 없어요. 지느러미 물려서요 마음껏 갖고 싶은데 갖고 행복해요. 뿌리 있는 나무는요, 이제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으면은요 그 영양분을 풍성해서 이제 봄 되면 꽃 피고, 여름이면 열매 맺고, 가을이면 추수하고, 이제 때마다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열매를 얻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한 주간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현장입니까? 어려움 현장이에요. 많이 스트레스 받죠. 사람 때문에, 업무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이런 문제, 많은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답이 없다고 하면은, 길이 없다고 하면은, 힘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패배자가 되었죠. 그 속에서요 스트레스 받고, 그게요 내 몸에 이제 점점 쌓인다고 하면은 점점 이제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그러면서 뭔가 막 눌려. 그러면서 이제 몸도 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뭔가 일을 살아보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많이 도박에 집착하는 게 뭐냐니까?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뭔가 연예인들이 요즘에 막 예를 들면 그냥 남녀 문제로 지금 많은 문제지, 뭔가 탈출구를 찾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면서 어떻게 저럴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방법이 그거예요. 남모르게 시달리다가. 왜 연예인들이 자살합니까? 뭐 좋은 일 없습니까? 환경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런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고 탈출구를 찾는데 틀린 것을 찾게 되어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나, 망했던 나, 재앙당했던 나, 우리 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 가진 자를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망하는 길로, 도박꾼은요 이제 그 도박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술꾼은요 술집으로 끌고 가요. 게임 중독자는요 만나는 사람 게임 카드로 만듭니다. 그러나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살리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이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은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친구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교회, 복음 가진 한 가정, 그래서 지역에 우상으로 흑암으로 묶여있는 그 집안에 복음 가지니까 그 루디아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 그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 이 집이 이제는 복을 받고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여러분, 이제 한 팀이 되어서 이 교회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교회 전도자의 삶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병원이 필요하듯이, 경찰서가 필요하듯이, 소방서가 필요하듯이, 학교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묶여서 망한 장단한 현장에 사람들에게 시대를 살릴 이 답을 줄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영이에요. 그죠? 복음 가진 지영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드리게 하신 것이고,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이래 세우신 중요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이 교회들이 다 지금 미자립 상태에 있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미국에도요, 교회들은요 미자립이고, 지금 일본도 돈이 많다 하지만은요, 교회들은요 다 약하고, 지금 우리나라 70% 80%가 미자립이라고. 미자립이라는 건 도움이 없이는 이래 자립이 안 되어지는 이런 상태란 얘기죠. 지금 이 교회들이 부흥이 되지 않고 점점 침체되고, 유럽교회처럼 이제는 문을 닫는, 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그런 수준과 형편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전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들이 이제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 있지 않고요, 세상 문화 속에 세상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서 이것이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냐? 이게 어떤 문제냐? 세상의 문제는요, 이상 어떤 정치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요, 교회 문제고 목회자 문제고, 세상의 문제는요, 성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교회가 올바른 복음운동, 세상운동하지만은 진짜 복음운동이 필요하고,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않고, 진짜 성도들이 목회자 문제예요. 올바른 이 목회자가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그리스도 전해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그 개인의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되어져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올바른 사명을 갖고.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문제예요. 삶의 현장에서 전혀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의 영향이 없고, 복음의 영향을 못 주고 있고, 이것이 세상의 문제다. 그러면은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래 말씀이고 오직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야겠죠. 성도들이 이제는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걸려있죠.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심, 오직 이제는 말씀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오직 뭐예요? 나 성공, 나 잘 먹고, 나 이제 잘 되고, 오직 이것만 위해서 살아간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 중심이 아니고 성공 중심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말씀 중심,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그게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봤어요. 그 마가락방에 이들이 구성원들이 이 세상 그냥 배경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조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이들의 교회의 시작은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은 진짜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누렸던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소원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집중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광고하면서 우리 후대들 진짜 우리 치유기 위해서, 내 인생의 내 삶을 치유기 위해서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진짜 이 복음을 받도록, 이 지역을 문화를 바꿀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 새벽기도 하자.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교회가 이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마가락방의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소원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나가서 막 그냥 외치고 한 게 아니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 사도행전 2장 1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그 힘을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루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성도들이요, 이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지금 서로 비난하고 이런 문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서로 이래 서로 말할 때마다 서로 불신앙 말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겠죠. 이것을 바꿔야 돼요. 마드락방에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이제 그 회복했던 것처럼, 자, 전도자처럼 교회를 회복하려면은 강단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단 메시지 속에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진짜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지고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돼요. 이제 이 교회는 사회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요 윤리운동하는 게 아니고, 사회는요 교회는요 봉사운동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운동, 오직 그리스도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문제인가 정확한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를 주는 원인자가 누굽니까? 사회의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이런 문제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 묶여서 재앙을 당합니다. 자,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강단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좋은 말이다, 들으니까 괜찮네, 오늘은 별로네, 이제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지? 왜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지? 이걸 찾아야 되겠죠. 언약은 뭡니까? 자, 성도들이 이제 그 붙잡고 힘을 얻고 치유받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션은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될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미션,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나의 전도를 누리고, 또 비전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제 제자를 남기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는 함께 이제 기도하는 팀, 말씀을 실천하는 팀, 포럼하는 팀, 이런 이제 그 팀이 세워져서 서로 이제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또 이제 이 언약을 나누는 이 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가 그냥 한 주간 설교로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줄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실현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팀을 가지고 전도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교회를 살리고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제 강단 말씀, 이제 이것을 정시예배로 여러분이 내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여러분이 꼭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이들에게 오늘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운 사도를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있어요. 41절, 43절에 42절 보면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이날 세례를 받으면 이날 신도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 말씀을 받고, 강단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말씀을 42절에 보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제 그 집중으로 기도한 현장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나에게 또 교회 현장에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죠. 진짜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흑암이, 불신앙이,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게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우리가 막 그냥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마음에, 내 현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이 그냥 불신앙하고, 생각이 막 원망과 갈등 속에 있었고, 내 습관이요 이제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는 자꾸 지난 과거의 그 습관과 체질 속에 자꾸 우리가 빠질 때 있잖아요. 그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여기 묶이지 않고 여기 잡히지 않고 하는 나약함을 하신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실제적인 사실적인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나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요, 한 주간 여러분 집중으로 누려서 정시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누리면서 여러분 이제 모든 있는 현장은 그 땅은요 복음 가진 사람이 있는 현장은요 망한 땅이 아니고 실패된 땅이 아니고 응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요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응답의 현장으로 바뀌어요. 내 상태, 내 생각,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요 나로 인해서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복음 가지고 내 한 사람이 이 내가 살게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이 사는데 이제는 그동안 모든 만남 여러분 연결된 사람들 그걸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위해서 만났든지 어떤 일로 만났든지 하나님은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만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업무 때문에 만났든지 일대 사고 때문에 만났든지 어떤 일 때문에 만났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회가 이 지역에 문화를 바꿀 만큼 시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센터나 또 이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요 교회당에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제 자유롭게 와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런 환경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알고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핵심에 가서 잠깐 이제 커피 한 잔 이제 목사님과 마시면서 바로 앞에 보니까 어떤 학생 하나 어떤 이제 아마 집사님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에게 그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 아이를 붙잡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학업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아마 선생인지 아니면은 과연 선생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가지고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가고 기도하고 복음 가지고 얘는 그 학업을 도와서 이게 이 아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제 장학금을 전달했잖아요. 그냥 한번 그냥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명 우리 후대들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요 진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인재로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기도로 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들 문화를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이런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삶이 여기에 쓰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는 게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힘들 수 있어요. 돌도 쳐야 되고 이제 환경도 안 되고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는요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내 마음에 심으면은요 이 복음의 열매를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다. 내게 이제는 진짜 연약함이 있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집중한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환경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의 19절에서 40절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혀서 그 감옥은요 깊은 지하 감옥이에요. 손발에 착고가 맸다는 것은 쇠살로 매여 있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허락하신 계획이 뭡니까?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원망 대신에 찬양합니다. 불평 대신에 걱정 대신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이 방해하는 이 흑암과 재앙의 권세가 사람 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이 그때 지진을 일으켜요. 그때 자동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해방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이제 홀대들을 살리는 응답이 있길 바라고 우리 다민족 아까 손생희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다민족 우리가 이 지역에 많은 중국도 우리가 이제 해도 가지만은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 주위에 여기에
진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권사님이 놓고 기도하시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요, 이 현장을 놓고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게 되면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힘이 생겨요. 교회 오면 왜 그럴까? 짜증나는 교회라고 하면요, 이제 그 교회는 끝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가지고 분위기가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되어지고, 말씀 받을 때 아멘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이제 완네스가 되어져서 우리가 친구 되어지고 서로 이제 협력한 자가 되어져서 이런 이제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 병든 사람이 와도 힘든 사람이 와도 와서 교회 와서 힘을 얻고 인생의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제는 저도 기도하기를 어린이집이나 또 이제 그 선교원이나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연약을 전달할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한국초중고등학교 기도하면서 거기 현직 교사들, 또 아니면 직원들, 거기에 이제 학부모들, 그 학생들, 그 안에 하나님 중요한 이제는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 안에 있는 교사, 그 진짜 현직 교사 만남을 통해서 복음받을 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안에 준비된 제자에서는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이걸 놓고 이런 김정일 목사님에게 매일 돌아라 그랬는데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랩런트데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회의도 중요하고 포럼도 중요합니다. 자, 현장에 돌면서 이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랩런트 다락방이 말씀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요 진짜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도록 돕도록 돌아오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구나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교회 가봐. 자기는 안 가도 무당이라도요 그 교회 가라. 이제 무당이 전도했다고 그러죠. 이 정도는 이제 주위 사람들이 진짜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되어지고 소문나길 바랍니다. 그 교회 한 사람이에요. 이제 복음 갖고 있으면 살아나는데 복음 없이 계속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많은 위상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피해 주는 자 되지 말고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릴 중요한 전도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교회를 회복합시다. 나를 회복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런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남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이제 관계, 이제 교회가 살아나게 하셔서 진짜 교회를 통해서 이 우상과 흑암, 재앙을 막고 현장을 살릴 교회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